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공부해서 이번엔 잠언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을 오늘부터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잠언서는 늘 읽으면 우리에게 굉장한 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잠언서를 또 공부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솔로몬은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또 후에도 그만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사물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식이지만 지혜는 그런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파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연구를 해서 얻습니다. 또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연구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절대로 지혜롭게 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지혜를 얻는 법은 지혜로운 부모에게 태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얻어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멀렐레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반질반질하고 아주 지혜가 있는 자식이 있다. 그건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벌써 지혜 있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지혜 없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혜를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여러 가지 지혜로서 성전 기구를 만들 수 있게 하셨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지혜를 얻는 것은 백발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래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이래 하더라. 이러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할 때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부모는 대개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낼 때는 결혼 생활을 20년 30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서 그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그거를 모르고 그저 로man틱하면 되는 줄 알고 서로 눈만 맞으면 됐다고 결혼을 하는데 이야말로 얼음판에 스케이트 타고 올라가는 거 한 가지입니다. 연습 없이 얼음판에 스케이트 타고 올라가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잘 상의하고 부모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결혼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죠. 나 부모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눈만 맞다고 에라 좋다고 그랬다가는 6개월 이내에 후회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그 경험담을 듣는 것이 또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잠언서를 공부하는 것은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에게 가르쳐준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들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우리가 전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 산에 돌, 우리 산에 갖다 놓으면 우리 산 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무 산에 왜 돌이 많노? 우리 산에는 왜 돌이 없노? 그러지 말고 살짝 가서 자꾸 주워와버려요. 주워와서 우리 산에 갖다 놓으면 그만 우리 산 돌 돼버려요. 그 솔로몬만 지혜 있다고 자꾸 부러워하지 말고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씩 얻어가지고서 우리 속에 옮겨와 버리면 그 우리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공부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지혜자인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지혜를 얻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솔로몬은 우리보다 앞서서 인생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앞서서 인생을 사람의 그 경험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잠언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놀라운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잠언서를 많이 공부하고 묵상해보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데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 다시 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훈계를 알게 한다. 이 훈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먼저 살아온 사람이 뒤에 살아오는 사람에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면 이익이 되고 저것을 하면 손해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훈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고 또 먼저 살아온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훈계를 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철이란 뭐냐 하면 여러분 캄캄한 데 있다가 아침 5시쯤 되면은 동력이 뿌옇게 밝아지고 그 다음 6시, 7시면 해가 싹 올라서 천지가 환해지지요. 또 환해지는 것이 명철입니다. 마음이 아둔해가지고서 아무리 말해도 난 몰라. 아이고, 아둔한 사람하고 사는 게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른다고.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한마디만 말을 해줘도 10마디를 확 깨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랬다 저런 벌써 눈만 찡긋해도 이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명철한 사람, 이 명철한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둔한 사람하고 사는 것은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잠언서에 우둔한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는 새끼 잃은 앙꼼하고 만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곰이 얼마나 우둔합니까? 그런 데가 새끼를 잃었으니 이 물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곰하고 만나는 것이 차라리 우둔한 남편이나 우둔한 아내하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철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명철해가지고서 사리를 환하게 꿰뚫어보고 그치 앞뒤를 척척척척 맞춰서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명철한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또 명철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한평생 호강을 합니다. 왜냐, 쥐꼬리 많은 월급 타라줘도 이걸 어떻게 굴리는지 앞을 굴리고 뒤를 굴려서 세월이 지나보면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살아갈 길이 열려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명철도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자, 그러니 지혜를 받고 훈계를 받고 명철해지니 자연히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정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정과 타협하잖아요. 왜?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그 길로 빠져들어가지 지혜로운 사람은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하며 의롭게 하며 공평하게 하며 모든 일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치우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하며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속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 다음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그건 아까 한 말로 한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그거는 슬기롭게 됩니다. 왜냐? 서당집 개가 풍어를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서당집 개도 가서 그건 수당에서 자꾸 글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걸 듣고 풍어를 외워. 개도 풍어를 외우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인지, 젊은 사람은 대개 인생을 산 경험이 짧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또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과 해결책을 잘 모르고, 또 젊은 사람은 혈기방정하니까 성이 급합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젊은 사람에게 지식도 주고 근신, 몸을 근신하는 이러한 일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잠언을 공부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더욱 지혜를 더할 수 있는 이 학식을 얻게 되고, 또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모략이라는 것은 카운셀링입니다. 아주 명철한 사람은 인생을 더 성공하고 살 수 있는 모략을 얻는, 모략이라는 것은 인생을 더 성공하게 살 수 있는 카운셀링입니다. 명철한 자는 더 인생을 살 수 있는 카운셀링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기 잠언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비유하고 지혜 있는 자의 말, 그 오묘한 깊이를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잠언서에 들어가는 서론입니다. 잠언이란 뭐냐? 뭐가 잠언이냐? 거기에 대한 서론을 여기에 하나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자, 이것을 보면 보통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이롭게 되고 공평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우리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을 얻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더 성공할 수 있는 모략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 야, 이 공부야말로 얼마나 좋은 공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잠언서 공부는 진짜로 우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지식이라는 것은 사물의 근원을 다 아는 정보고,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여러분, 사물의 가장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으므로 모든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얻는 지식은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세상 것 다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지식의 근본을 붙잡고 있고 지혜의 근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학박사가 되고 세상에서 제갈공명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잠시 동안 세상에서 허망하게 살다가 죽고 나면 자기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며 얼마나 무지한 자며 지혜 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불과 인생을 산다고 하면 70이 아니면 강건하면 80인데 70 아니면 80을 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주운 것 다 놓아두고 그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짧은 세상 동안 하루살이 같이 그냥 부귀 영화 공명만 얻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동문서주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지식 있는 행동도 아니고 지혜로운 행동도 아닙니다. 그건 왜냐?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귀 영화 공명을 못 얻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면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깊은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가장 귀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90편에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저를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때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지식과 지혜의 근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모든 사람 위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간단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이 정도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1천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북하고 대화를 해서도 언제나 우리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도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1천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국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민족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나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지므로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다른 모든 지식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얼마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나라의 발견이 끊임없이 날 것이요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지식과 지혜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이 향상되고 이래서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 한국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보다 발전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딱 감추어 놓고 안 줍니다. 그럼 한국은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 다 쓰다가 내버린 그 털털이 같은 낡은 지식이나 지혜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서 물건도 만들고 생산도 합니다. 다 한물 지나간 것인데 누가 사먹어요?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혜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간절히 하면은 하나님이 총명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캄캄한 데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금인지 돌멩인지 은인지 몰라요. 그러나 확 눈을 열어버리면 이게 금이네, 이게 돌이네, 이게 은이네 추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열고 지식을 열면 우리 주위에 있는 게 모든 것이 새로운 정보고 새로운 지식이고 새로운 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첩경이 있는 것인데요. 첩경이 있는 것인데 이걸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짖 줄지라도 꾸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근데 미련한 자는,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니 그것은 어두움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 자,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출발하는데 젊은이에게 주는 제일 첫째 하나님이 지혜와 교훈을 얻는 곳을 부모를 근원으로 삼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오래 살은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훈계를 얻습니다. 나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던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 할머니보다 월등하게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할머니 한 말이 참 내 귀에 메아리칩니다. 내가 제일 내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에 더워서 우리 집 밑에 저리 내려가면 옹달샘이 있는데 옹달샘에 가서 할머님이 덕물을 해주셔요. 그래요. 우통을 벗고 엎드리라. 내가 엎드리니까 할머님이 물을 써서 덩어리에 확 붓고 싹 스밀어지는, 아이고 이놈의 자식 덩이 넓적한 게 벌써 어른 다 됐네. 그러시지만은, 여야 앞으로 장가가서 자식 낳거들랑 절대 나무 자식 흉 보지 마라. 자기 자식 기르는 사람 나무 자식 흉 안 보느니라. 그럼 나는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무식하니까 저런 소리 한다. 나무 자식 못하는 거 흉 봐야지. 그 왜 흉을 안 보노?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제가 이제 50질에 들어가 보니 참 자식은 겉을 낳지 속을 낳지 않아요. 부모가 겉을 낳지 속을 안 낳아요. 자식이 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부모가 아무리 해도 조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 중에 어떤 것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 천사가 생길지 뿔 달린 마귀가 생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누구를 보고 흉을 봅니다. 그래요. 우리 할머님이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할머님이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좋은 훈계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을 극진히 사랑할 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이 잘 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인생에서 자기들이 배운 지혜와 그리고 경험으로 얻은 지혜와 지식을 자식들에게 다 모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부모의 말 잘 듣는 사람치고 삐뚤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요사이 세대에 어디 부모 말을 들어줘야 말을 하지. 그러면 그게 뭐냐? 요사이 세대의 젊은이들은 지혜와 총명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모 말을 안 듣고 자연자재하니까 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머리에 관을 쓰니 이것은 출세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관을 쓴, 이것은 출세를 한다. 인생에 출세를 하고,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 목에 금사슬을 걸게 되면 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세하게 되고 귀하게 된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서 부모님 다 세상 떼고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야 아이고 그 옛날 부모님 말을 들을 걸, 그러면 벌써 세월이 다 흘러가서 늦었어. 되게 늦어야 깨닫지 젊었을 때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러므로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은 자꾸 교훈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아이고 저는 어릴 때 아버님께서 매일 저녁마다 불러가지고 교훈을 하시는데, 매일 저녁마다 우리 형제들이 아버님께 교훈을 1시간 2시간 들었는데, 아버님이 입을 열면 벌써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 알아요.
하도 드러나서 아버지가 박사가 아닌데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꾸 이야기하시는 내가 모를 테겠어요. 요 사이도 아버님 방문 가면 또 아버님 보시는 우리 어리게 보이니까 또 아버님이 교훈을 하시는데 어릴 때 들은 몇천 번 들은 걸 아버님은 잊어버리고 또 합니다. 또 새로. 공자가 그건 벌써 맹자까지 우리 다 한다고요. 그래 또 하시고. 그러나 그 말이 그 옛날 들은 것이나 오늘날 들은 것이나 다 유익이 됩니다. 참 인생에 유익이 되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이 부모의 훈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고 살아가는 중요한 길목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마라. 이게 아주 간단한 말 아닙니까? 악한 자가 너를 꿰거든 쫓지 마라. 이건 누구든지 다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꿰면 쫓아갑니다. 이게 문제거든. 왜 악한 자가 너를 꿰거든 쫓지 말라고 하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게 요사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 이 젊은이들이 또 혹은 나이 많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서로 악한 자들이 꿰가지고서 서로 손을 잡고 가정집을 털지 않아요. 복면 강도하고 들어가가지고서 칼로서 위협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정집을 털기도 하고 폭행도 하고 혹은 회사에 들어가서 금고도 깨뜨리고 돈도 끄집어내고 그래서 무슨 농협 사건이 우리 종종 터진 거 보지 않아요? 인신 납치도 하고 인신 매매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이 악한 자들이 모이면은 그들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온갖 보화를 얻어가지고서 우리 함께 전대에 넣어가지고서 함께 가져와서 서로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자. 그래서 우리 참 잘 살아보자. 오늘날 이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반드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런 악한 꾀에 동참하게 된다. 제가 지금 주일에도 말했지만 술꾼하고 같이 친구가 되면 반드시 술 마시게 돼요. 도박하는 사람하고 같이 친구가 되면 얼마 있지 않으면 섰다 앉았다 그곳에서 도박하게 되고 방탕한 자와 같이 친구가 되면 반드시 방탕한 자가 되고 도적놈하고 같이 친구가 되면 함께 도적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께 교훈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참 마음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늘 어릴 때 정직하게 살아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꼭 학교에 가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 가지고서 내가 도둑질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서 나무집 외밭에 가서 외 따먹고 나무집 과실밭에 가서 과실 훔쳐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나는 주인이 쫓아오는 것 철조망으로 기어나와서 주인을 빼돌리고 뛰어왔더니 개가 오는 것 개를 피해서 훔쳐왔다느니 전부 영웅이 되는데 나는 그거 혼자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 그럼 저는 말이 아이고 이 자식 이거는 바보가 돼서 절대로 외살이 수박살이 복숭아살이 이건 못한다. 이 용기는 이건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가만히 그만 있겠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애따 나도 좀 훔쳐야겠다. 나쁜 친구가 돼서 그 친구들 사이에 끼려고
우리 집이 과수원인데 우리 집에 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나무 과수원에 내가 갔습니다. 나무 과수원에 기어 들어가가지고서 그거를 훔쳐 나온다고 옷이 다 찢어지고 다리에 그냥 상처를 입고 그렇게 나오다가 누가 여기를 탁 잡아요. 그 잡혀서 찾아보니까 우리 국민학교 선생이라. 그 과수원이 누구냐? 우리 국민학교 선생님 과수원이다. 선생님이 딱 잡혔어. 선생님이 목돈을 딱, 야, 이놈의 자식아. 그래. 최근에 와서 여기에 많은 애들이 와서 물건을 훔쳐갔는데, 바로 니구나. 내가 다 덮었어. 아이고, 나는 오늘 처음 왔다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레귤러하게 와서 훔쳐갔는데, 니 놈이구나. 그러니까 내 얼굴을 딱 그래. 너 조두천 씨 아들 아니가? 그래, 야, 이놈아. 너 아버지가 우리 이 굴레에서는 제일 가는 유지인데, 그래, 너 아버지의 얼굴을 봤을 때 네가 도둑질을 해? 그러더니 번개같이 여기가 따기가 올라오는데, 꿀 앉아가 얼마나 살려달라고 빌었던지 내가 말도 못해. 내 평생에 하나님께 그만 좀 회개를 했으면 아마 성령 충만했을 거야. 살려달라고 빌고, 그래가 정말 우리 아버님 덕분으로 내가 살았다. 안 그랬으면 끌려갔을 거야.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이틀 가서는 이제 또 내 무용담을 이야기한다고 애들 앞에 서가지고서 내가 탁 가서 주인이 오는 것도 막 피해가지고서 이걸 따가지고 막 오는데 주인이 뛰어오는 걸 내가 막 달려서 빼돌리긴 뭘 빼달려. 실컷 얻어맞고 혼이 나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안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를 떠나가 버렸어. 왜? 걔들하고 사귀다가는 큰일 나겠다. 나쁜 친구는 좋은 행실을 부패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또 부모님이 어린아이들 키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애들이 어떤 친구하고 노는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아예 벌써 나쁜 친구가 사귀면 이사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새에는 그 친구하고 놀지 말라 해도 안 돼요. 자꾸 친구들이 와서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 도리밖에 없어. 옛날에 맹자의 어머니도 3번 이사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자녀들 잘 길러려면 나쁜 친구들이 드슬거리는 곳에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갈 도리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사람들 친구를 만나고 매일같이 눈으로 바라보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그 인생의 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향력을 받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요사이 한 가지. 요사이 이 악한 사람들 약간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사람, 악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피를 흘리는 것 조금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악한 나라가 선한 나라를 이기고 이 세계를 다스린 적이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악한 나라는 망했었습니다. 옛날에 아수리아도 망했지요. 바벨로니아도 망했지요. 페르시아도 망했지요. 로마도 망했지요. 헬라도 망했지요. 그 다음에 히틀러도 망했지요. 일본의 독재주의자도 망했지요. 그 옛날에 강대한 국가를 세우고 악을 행한 나라는 다 망했는데, 그러나 약한 나라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보십시오. 5,000년의 세월 동안 면면이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십시오. 저 중국 대륙이 얼마나 많이 망했습니까? 수나라, 당나라, 청나라 할 것 없이 자꾸 망해도 우리 한국 한반도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이 역사 동안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냐고 이웃에 해를 가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악을 행한 나라는 다 망했지만 악을 행하지 않은 나라는 생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다. 그물을 쳐놓고 난 다음 새를 잡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악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물을 쳐놨다는 것입니다. 그 그물에 걸리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악행한 사람이 잘 사느냐 보면 우리 눈에 살펴봐도 행악을 해가지고서 그와 그 자손이 잘 번창하고 잘 사는 사람 눈에 아무도 안 보이거든. 그래도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생활이 폭풍우가 불고 시험과 환란이 많고 결국에는 망해버립니다. 우리도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는 제1공화국으로부터 제6공화국까지 살았는데 권력형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푸른 나무같이 무성했지만은 지금 세월이 지나보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져 뿌리가 뽑혀버려. 이러므로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지만은 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그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새를 잡는데 그물 치는 것처럼 벌써 하나님이 그물을 쳐놨어요. 그들이 야단법석을 해도 그 그물에 나중에 다 걸려서 하나님이 그물을 거두어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벌써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에 가서는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 자기 생명에 해를 것인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빼앗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는 사람 악을 심고 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바람을 심는 사람은 폭풍우를 거둡니다. 이 세상에 선을 심는 사람은 복으로 거두고 악으로 심는 사람은 환란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뭐랍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원수 안 갚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도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근데 저도 짧은 세월을 목회해봤지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 쭉 기다려보니까 불과 짧은 30년의 세월 동안에 무리하게 달라들고 욕하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짧은 30년 세월에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굴고 목회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그저 위에서 기도나 하고 울고 있었더니 지금은 살펴보면 어디 갔니 흔적도 없어. 다 뽑혀버렸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 그러니까 원수와 직접 싸우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당장 여름 하늘같이 천둥 벼락이 치고 벼락이 내려서 탁탁탁탁 쳐버리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우리도 탁 맞습니다. 우리도 잘못할 때가 많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교훈을 하시고 기다려도 정 안 되면 그 악이 하늘에 쌓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래 해서 악이 하늘에 쌓여서 이제 하나님 이제는 그만 그때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도 부드럽게 갈아낸다고 아예 하나님 섭리에 걸리면 나중에는 아주 부드러운 가루가 되어서 싹 갈려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마늘이 되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되기면 안 돼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큰소리 하지 마십시오. 불과 우리 일생 중에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원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여 가로되,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말대로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지요. 우리는 국민일보를 통해서 전파되지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지요. 텔레비를 통해서 전파되지요. 책을 통해서 전파되지요. 전도지를 통해서 전파되지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원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여 가로되, 바로 이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여러분께서 또 우리 신문을 전달해 주가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여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외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쫓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치려 해도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 없다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 믿으라면 다 싫어하고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대로 살아나갑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거만한 자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거만을 떨면서 목을 빼들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거만이 무슨 말이냐 하면 탁 그버리면 깨끔 없어질 것인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야.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거만한 자는 또 거만을 좋아하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니, 이 미련한 자들은 명철이 없어가지고서 환한 빛을 좋아하네요. 자꾸 어두운 것을 찾아가요. 미련한 사람들은 어두움을 자꾸 찾아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지혜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부러지는데 왜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아니하냐? 나는 어제 저녁에 우리 한국에 참 손꼽는 그 훌륭한 법관 한 분하고 식사를 가졌습니다. 아주 참 식사하면서 좋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어른은 결혼을 하실 때 예수를 안 믿는데 그 부인께서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당신은 나하고 결혼하려면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이미 법관이었는데 장가 들라고 너 예수 믿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좋아서 그냥 진짜로는 안 믿으면서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처음 할 때는 처갓집 소말뚝 보고도 절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장관이 되는 것보다도 교회 장로가 되기를 원한다. 속으로는 웃었답니다. 그러나 부인하고 결혼을 하고 약속을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는데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찬송할 때 눈을 감으면 목사님 설교할 때는 코를 드릉드릉 고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00지간 만물떠라 할 때 깨어난대요. 그 한 달에 꼭 한 번은 교회를 나가시오. 그 이상은 절대 안 나가요. 왜냐하면 부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시오. 30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랬는데 12주간 전에 우연히 아우 되시는 분이 미국에 계시는데 공학 박사예요. 그런데 신앙이 보통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우님이 한국에 나오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꼭 좀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조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우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여기 앉았어요. 여기 딱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 뭐 교회는 교회지 뭐 별다른 게 있나 하고서 또 주무실 생각을 딱 하고서 앉아있는데 하는 말이, 교회 1시간 앉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날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찬송할 때부터 앉아가 무려 2시간을 앉았는데, 2시간을 앉아서 예배를 보리고 끝났다 그러는데 마음이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무슨 예배를 이렇게 빨리 끝마치노. 근데 그날 우리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가지고서 평생에 눈물을 안 흘려봤는데 자꾸 눈물이 나. 작은 부인 보기에 민망해서 혼이 났답니다. 눈을 깜짝깜짝깜짝 안 울라고 했는데 자꾸 마음에 눈물이 나오고. 근데 뭐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주일이면 막 이른 아침부터 낚시하러 가는데, 그날 회개할 사람 일어나라 하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나 결심카드는 안 썼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다음 주일날 또 낚시하러 갈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괜히 적었다가는 안 되니까 안 적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이 딱 되는데 교회 가야지. 낚시는 뒷던지고. 그래서 또 교회를 나왔답니다. 근데 그 교회 나와서 또 한 2시간 우리 교회 예배를 받는데, 또 예배 끝마치니까 섭섭하더래요. 무슨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빨리 보노. 섭섭. 또 집에 들어. 남평생에 교회를 12주간을 계속 따라온 적은 처음이란 겁니다. 12주일을 계속 따라왔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서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냐. 막 앉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지금 말로 다 할 수. 자기 하는 말이, 설교도 듣기도 전에 벌써 눈물부터 먼저 나온다. 그리고 전에 평생에 느끼지 못한 가슴에 무언지 모르게 환희가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면 마음이 막 박하사당보다는 지금 환희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주일날이 기다려졌다가 되면 막 부인을 빨리빨리 동원하면, 부인은 다른 교회 나간데도 불구하고 막 같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막 마음에 막 기쁨이 솟는데 교회 나온다 하면. 그래서 저를 꼭 한번 만나서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12주간 나오신 어른을 어제 모시고 대접을 했는데,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바쁜 분인지 쉽게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바쁜 직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수요일날도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수요일날은 몇 시에 예배가 있습니까? 2시에 있다. 2시는 지금 내가 직장에 있는 시간이니까 안 되고 하니까, 저녁에 몇 시에 나갑니까? 저녁 7시. 그럼 나 수요일날 나가지 그랬어. 이거 너무 바쁘니까 수요일날 내가 강의한 비디오 테이프를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교회 나가야 눈물이 확 나오고, 그러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 보지 말고 그 교회를 직접 가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부인이 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부인께서 하는 말이, 이분만치 마음이 완악하고 강고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순복음교회 나가자마자 끄꾸러져가지고서 이렇게 달라지지 모르겠다. 이거야말로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았더니, 저도 아주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 그 어른이 하신 말씀이, 머리로서 성경을 외우라면 자기는 다 외울 수 있대. 돌송하라고 외울 수 있는데, 신앙은 깨달아 보니까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변화가 와야 된다. 머리로 지식은 얼마인지 얻을 수 있어도 여기에 변화가 안 오고는 절대로 신앙이 안 되더라. 그런데 여기에 자기에게 변화가 왔다. 그건 왜냐? 내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다닌 교회가 성령님을 주장 안 하는 교회 다녔어요. 지식을 많이 얻었는데,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와가 성령께 그냥 부딪혔어요. 사람이 성령께 부딪히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찌할꼬. 오순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받고 나가서 설교하며 모인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부딪히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나는 어찌할꼬. 성령이 없는 곳에 나오면 내 주먹이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부딪히면 어찌할꼬가 나와요. 그래서 꼭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전도해야 어찌할꼬 하는 말이 나오지요.
절대 지혜나 인간의 지혜나 지식 경쟁 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이 정연하게 말하고 논리 정연하게 가르쳐도 그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마음속에 어찌할 거가 안 돼요. 이 마음속에 어찌하고 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어찌할꼬. 아이고 어찌할꼬. 나는 주님이 나를 꾸짖으신데 나는 어찌할꼬. 그 하나님의 책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냐.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게 되죠. 성령이 오시지 않고 말씀만 들으면 아주 맹숭맹숭하게 되어서 꽤 많은 악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 학교들을 보십시오.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나 중앙대학이나 가끔씩 한국에 미션스쿨이 많은데 그 미션스쿨에 가서 성경도 배우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나와가지고서 말만 하면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 이 성경 시간에 우리 다 배웠어. 우리 다 안다 그럽니다. 그 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다고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인간의 그 쪼그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육은 그것은 꽤 많은 악마를 만듭니다.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엔 성경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옥토에 심어진 것이 되지요. 성령이 없이 성경만 공부하는 것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약간 하면 성경 공부하러 간다. 우리는 말씀에 써가지고서 말씀을 판다.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신앙이 존재하는데 말씀만 판 사람이 말씀을 알고도 위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반질반질한 위선자. 어떤 검사님께서 저기 하신 말씀이 당신이 담당해서 재판을 하는데 목사하고 장로하고가 서로 고소를 해서 그 검사님 앞에 나왔대요. 검사님이 내가 직접 말했대요. 하는 말이 일반 세상 죄인들은 서로 검사 앞에 나와서 대지를 시키고 하면 합일점을 얻게 되고 그러고 화해를 시킬 수가 있다면 화해를 시킬 수 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좌우간 목사끼리 고소한 거나 목사 장로끼리 고소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절대로 화해가 안 되더라. 목사는 끝까지 지 말하고 장로는 끝까지 지 말하고 자관 예수 믿는 사람 법정에 서로 고발해가지고서 왔을 때는 아무리 검사가 합일점을 발견해 주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그 검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만이 그 사람들을 화해시킬 수 있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 그건 왜냐? 이 목사 장로가 여러분 서로 고소해서 법관에게 쓰게 될 때는 벌써 성령은 다 떠났습니다. 성령은 떠나놓고 그 다음에는 목사 장로가 내내 설교 듣고 늘 성경을 읽었으니까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흔히 그들이 쓴 주장에 써가지고서 딱 대결이 되니까 해결이 안 돼. 오늘 많은 이 법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많은 교인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고소해서 재판관 앞에서 서로 모욕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환멸을 느끼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전도에 보면 도저히 우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 것 보고 아주 놀랬다. 이런 말을 종종 많이 해요. 그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목사도 감옥에 많이 집어넣고 장로도 많이 집어넣었는데 내가 예수 믿을 거 뭐냐? 예수 믿는 목사도 내가 감옥에 집어넣고 장로도 집어넣으니까 내가 목사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 없이 말씀만 가지고서 산다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서 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론만 세우는, 이것은 바리새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없고 이론만 달가가지고서 이론과 대결합니다. 여러분, 이론과 이론이 부딪히면 절대로 서로 양보 안 합니다. 사람은 이론 가지고서 대결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와서 회개하면 양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마음이 깨어져야 양보하지, 이론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이론 투쟁이 생기거들랑 그만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론으로 이기면 졌으니까 안 믿겠다 그러고, 또 지면 자기가 이겼으니까 예수쟁이 이겼다고 안 믿을 것이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론과 투쟁을 하면 이겨도 안 믿고 저도 안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성령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생들, 또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저기 와서, 목사님 나는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목회를 좀 더 중지하고 공부를 더 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신학자가 될 소명이 없거들랑 그러지 마라. 그 시간에 기도를 더 많이 해라. 왜냐? 내가 30년 목회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 높고 낮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전도해봤는데 절대로 공부로 가지고서 사람을 설복시키지 못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거꾸러지더라. 그러므로 목회자가 되려면은 근본적인 신학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개인적으로 성경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훌륭한 주의 종이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지. 지식이 모자란다고 그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많이 험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주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식욕을 만족시킬지 몰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나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어떻게?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성령 주시고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그래도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펼지라도 아무도 안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 우주에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요. 절대로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사람은 모두 지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싸움이 생기죠.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으면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주인이 한 집에 있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여 이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저 사람을 덜 사랑하거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동업해가지고서 성공하는 거 보았습니까? 사업에 동업해가 반드시 싸움 나고 고수합니다. 형제간도 동업이 안 돼요. 동업이 되면은 사업을 두고 주인이 둘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이건 내 몫이다 내 몫이다 하고 싸웁니다. 오직 이 세상에 동업이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하고는 동업이 된대요. 그건 왜냐? 아들이 자꾸 훔쳐먹어도 아버지가 모른 체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아버지하고 아들은 아버지는 기왕 자식에게 줄 것, 기왕 이 회사나 사업체 아들에게 줄 것, 아들이 자꾸 아버지 속이는 것 아버지가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자꾸 속여요. 아버지는 안 속이는데 아들은 속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동업하면. 그럼 아들이 속이는 건 번연히 알고도 아버지가 눈 딱 감고 있어요. 이게 동업이 되거든. 그 이외에는 형제간도 동업이 안 돼요. 왜? 주인이 둘이니까. 주인이 둘이니까.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인데 아담이 지도 주인 되겠다고 해서 선악과를 딱 따먹고 주인이 딱 돼버렸어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주인이 둘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주장을 하려고, 아담은 아담대로 자기 주인 노릇하려고 주장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주인이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린 거죠. 가정에도 그렇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다 똑같은 주인이면 그 집안 늘 싸우다가 볼일 담습니다. 왜냐하면 상홍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배가 물 위에 떠야지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성경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은 뭐냐면, 가정에 남편도 주인이 되고 아내도 주인이 되면 그 가정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늘 싸우고 막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남편.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보좌하는 자리에. 그래서 주인이 혼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아내는 보좌만 할 따름이에요. 그거 내 보기엔 안 좋은데요. 이거 좀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내 보기엔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내는 보좌하는 위치에 있어야지, 아내가 주장하는 주인이 되면은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인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는 한 가정의 주인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잘못 나면 그 가정 박살나는 거죠. 주인이 병신 같은 주인이 들어와가지고서 주인이 주인 행세를 못하면 주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주인은 주인 노릇 하려면은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종이 책임지는 거 봤어요? 주인이 책임지지. 회사의 사장이 모든 돈을 어떻게 빌려고 은행 대금을 어떻게 그런지 사장이 책임지지 사원이 그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을 져요. 그러면 한 가정에 남편이 주인이면 남편이 그 가정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고 책임져야지. 주인이 그 가족을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그 책임도 안 지고 술이나 먹고 비틀거리면 그건 파멸이라.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사랑이 많고 우리 주인은 능력이 한없으시고 은혜가 한없습니다.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절대로 주인이지, 여러분, 우리와 같이 주인의 자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박싹 깨어져야 됩니다. 다 조그만심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나오라. 안 갈래요. 오늘은 놀러 갈래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지가 주인 노릇해요. 지가 주인 노릇. 11조 내라. 아유, 아까웠어. 이건 안 돼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지가 종이 무슨 금방지게 주인 보고 하니. 주인이 하라 그러는데 아니요. 그런 건 지도 주인이 돼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해라. 아니, 나는 못해요. 그런 건 나는 안 해요. 아니, 사사건건이 하나님 절대 주인께서 하라는 것을 자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가 적은 주인 노릇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싹 깨뜨리는 거예요. 박싹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긴 설명 안 하고 내가 딱 하나 예들게요. 딱 하나 예들게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벌써 리브가를 통해서 말하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랴.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주인의 말을 들었으면 그대로 예 하고 주인이 그렇게 만들도록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내가 그렇게 돼야지. 이래가 형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에게 갈 때 아버지 눈이 어두운 것을 기와로 형의 옷을 입고 가서 형의 축복을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면 외아저씨에게 쫓겨갔다가 그곳에 가서 자기가 주인으로 하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요. 남은 한 번에 장가 드는데 자기는 장가도 한 번에 못 들고 또 속여가지고서 7년 14년 만에 장가를 드는데 그것도 아내가 둘이나 생겨가지고서 혼이 나고 20년 모슴살이 하다가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가 주인이니까 자기 운명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야간 도주를 하고 오다가 외아저씨가 잡혀가지고 외아저씨가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보내고 야뽕 나루트에 오니까 형이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 죽이러 온다니까 이제는 주인은 주인인데 이제는 도저히 힘이 역부족입니다. 자기의 처자들 다 강 건너가고 짐승 때 다 끊어놓고 자기는 혼자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형이 와서 자기 처자를 치면은 자기는 처자는 잃어버릴지라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달아나려고. 처자는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앉아있는데 밤중에 참 주인인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참 주인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건너가라. 건너가.
너 처자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해. 이건 야곱도 적은 주인이거든. 종이면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는 주인이 난 안 가요. 안 가. 마누라는 마누라고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지. 마누라 자식은 죽어도 뭐 나는 세상가 들어서 또 놓으면 되지 뭐. 난 안 가요. 예수님이 가라. 내가 주인이다. 가라. 나도 주인이에요. 나는 내가 왜 가? 이래가 시름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시름이 그냥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은 내가 주인이다 이놈아 내 말을 들으라니까. 나도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말 들어요. 내 말 들어요. 이래가 둘이가 막 가라 크고 안 가라 크고가 막 모래밭에 시름이 붙었는데 막 그 다음에는 막 말로가 시름 붙었다가 막 몸으로 시름이 붙다가 막 서로 발을 끌어서 넘어뜨리고 막 뒹굴고 막.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역사상의 야곱이 처음입니다. 이 밤새도록 씨름을 해도 이 야곱이 안 깨집니다. 절대 자기 중심에 서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그냥 손을 들어서 환두뼈를 때려버리니까 환두뼈가 우지끈하고 어그러지고 쫄른마리가 돼서 넘어지죠. 이제 야곱이 보니 이제 주인 노릇 틀렸습니다. 이제 형이 오면은 뭐 달아날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 쩔뚝거려가지고서는 몇 발자국 못 가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야곱이 항복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나는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종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제부터 너 이름을 이스라엘 하리라.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자라 하리라. 우리가 지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종이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전체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면 내 운명의 주인이 되면 내 운명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 심부름 가는 종에게 주인이 노자를 줍니까? 종이 노자를 지가 만듭니까? 주인이 노자를 주지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자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심부름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종이 되면은. 그래서 야곱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건너가라니 쩔뚝쩔뚝 절면서 건너오는데 성경은 보니 해가 떠오르더라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할 때는 어두운 캄캄한 밤이고 자기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종이 되면은 그때부터 인생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밝은 인생을 주십니다. 강 건너가서 처자들 다 뒤로 세우고 지가 제일 앞에 서서 쩔뚝 건너갑니다. 네 형이 죽이러 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건너갑니다.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서 이제는 걸어가니 형이 칼을 빼들고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질풍처럼 달려오다가 동생이 있는 가까운 데 오니까 희한하게 형의 마음이 그만 녹아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이니 안 녹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형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서 말에서 뛰어내려서 칼을 꼽고 동생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대고 그냥 울고 아이고 이 녀석아 오래간만이라고. 그럼 문제 해결됐어. 이 세상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삽니다. 그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힘이 붙이니까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죽음의 짐을 짊어지지 못하고 요단강에 퐁당 빠져 죽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쫙 갈라버립니다. 우리 죽는 그날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요단강을 갈라버립니다. 마른 땅을 지나가버립니다. 천당 갈 때 그러므로 우리는 퐁당 빠져서 지옥으로 빠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 없고 하는 것은 야곱입니다. 지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주인에게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주인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매일매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자기 혼자가 자기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제껴놓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은 너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참 주인께서 부르실 때는 다 배반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다가 지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답답할 때 하나님 와서 도와달라고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리시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부려요?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답답할 때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와서 날 도와줘요. 날 도와줘요. 날 도와줘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도와주면 다 도움 받고는 이제 뭐 다 도움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도움이 무슨 필요해? 여러분, 평소에 깨어져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교훈을 듣고 하나님 앞에 떨며 하나님께 복종해 가면 환난과 시험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요 나의 백성 아니냐? 내가 책임진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목사가 늘 기도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병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재산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재산에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고합니다. 하나님 빨리 와서 당신의 재산에 병 들었으니 이것을 고치소서. 그런데 그 흑인이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아요. 왜? 그 흑인은 진짜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니까 자기가 아프면 하나님 손해라. 하나님 재산에 병이 들었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러므로 여기 잠언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너를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시편 132편에 기록한 말씀대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봄 같이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봄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나이다. 하나님은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이 비웃지 아니하며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비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어려움 당할 때 그때야 가서 막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사람이 별 재간이 있나? 그러나 부를 때도 깨어져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과거에 살아온 열매를 자기가 배불리 먹고 자기 꾀에 빠졌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1등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환난을 당하면 그때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꾸 발전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퇴보해서 결국 자멸하고 맙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미련한 자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일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인생을 소일하다가 경쟁에서 지고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듣는 자는
누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그것은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들어요. 주인은 안 들어요. 종이 주인의 말씀을 쫙 듣고, 그리고 주인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안전히 살며,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재앙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니까. 그건 왜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안전히 살고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불담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받드는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로서 예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으로 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가 만든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소유주도 아니고 우리는 권력을 행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도 하나님이 지었고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인생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절대 주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어리석게 주인 행세를 하려다가 참 주인인 하나님께 쫓겨나가고 실력도 없는 주인 행세하려다가 인생 파탄에 이르지 말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폭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산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앙마하고 우리 아버지를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원천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고 우리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 천지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감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야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야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오 야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야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야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야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하고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를 바라고 우리 아버지를